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들,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에, 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첫 번째 주일로 오늘 이 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18절에 보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 촌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되면 자신들도 어떤 주위에 오를까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고 있고 엠마오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들은 참으로 희망이 없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댔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부풀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 것을 봐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어떤 자리에 좀 위치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아마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힘없이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축복된 길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을 보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내려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형편에 처한 이 두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에 내려가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신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나.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두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해변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삭개오 집에 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 결혼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그 잔치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또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용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따져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느냐? 선거 때 되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는지도 않았던 사람이 선거철이 되면 마치 아는 사람처럼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한 표를 부탁한다. 또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사귈 때 이용가치를 먼저 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용가치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또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맞이할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직 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준비는 우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38년이나 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어도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병 낫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라. 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것도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부활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갔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해요. 예수님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감동이 됐다, 기쁘다, 즐겁다, 때로는 진동이 왔다, 이런 것은 다 은혜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바로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기쁨이 온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이고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찬양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야 충성하고 또 열심히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또 운전을 합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먼저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시동을 걸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따숩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물이 데펴지고 또 차 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불이 붙어야 앞으로 가지 꺼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가 있지 심령이 식어져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식었는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이미 이제 눈이 밝아져서 떴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때가 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모든 우리 삶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고 산나만상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봄이니까 죽었던 나무 같은데 거기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또 열매 맺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따먹고 또 열매 따먹으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또 항상 가지 나요. 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또 중년 때, 노인 때 해야 할 일들이. 또 우리 학생들도 보면 공부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또 초등학교도 가고, 또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또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 또 과정도 하고, 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능지수가 높으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 기초 실력만 쌓고 나는 대학에 가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다라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걸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체험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줄 모르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마치 부모님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두 사람도 어쩌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래서 심령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볼 수 없었던 그 엠마의 도상에 이 두 사람의 어쩌면은 눈으로 떠서 보고 있지만은 마치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령의 눈이 떠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엠마오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고 심령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이런 삶이 어쩌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들처럼 벌써 우리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